네, 부활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긴 합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의 부활은 상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고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악인의 부활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명해 봤을 때에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성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심판으로 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역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오해에서 온 그러한 것들인데,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장례 절차에 의해서 화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실 때에 몸이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그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땅속에서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벌레에 먹히고 미생물의 그런 이제 밥이 되고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가 잡히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자기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동물들이, 짐승들이 생겨나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한 줌 흙에 생기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겨났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한 줌 흙을 가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의 그런 육신을 다시 살리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과 같은 이런 죄에 갇혀 있는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화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태워버린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를 기증하면 뭐 부활이 없지 않을까, 화장을 해버리면 부활이 없지 않을까, 이것은 다 인간의 기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우리의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그 죄의 여파로 다 한 번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죽음도 맛봐야 되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형상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한동안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명령하실 때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사실은 믿는 자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소유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가고 심판으로 달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썩어지는 것 같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죽어가도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역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고초에 있든지, 우리의 육신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이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열정을 낭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열정의 사람, 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고통도, 심지어는 핍박과 고문과 고난도, 육신의 질병도 그들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설교자 중에 레너드 레븐힐이라는 이 설교자는 젊었을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뼈가 말할 수 없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의사가 그에게 진단하기를 당신은 11년 내로 불구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 함부로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븐힐은 자기의 인생을 의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이 설령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그 한계의 지점이 실제로 오기까지는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열정을 어떤 장애도, 어떤 육신의 질고도 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몸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다가 부름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질고와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열정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부흥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존 웨슬리라는 분과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어떻게 따지면 장로교 뿌리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개혁주의의 그런 완전히 몸담고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과 물론 그를 이제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칭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또 존 웨슬리는 감리교에 지금 이제 시초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동시대의 이 두 친구가 옥스퍼드 출신으로, 두 친구가 부흥의 거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쓰임받았는데,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가 사는 동안에 말을 타고 전도를 한 그 거리를 환산을 하면 지구를 10바퀴 도는 그러한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80살이 넘도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휘필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한 그 열정을 멈추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일생을 보냈는데, 그의 일생에 아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달아 없어지기보다,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그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삶은 아무리 아껴도 닳아지게 돼 있고 생리적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육신을 인생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다 불사를 때에 그것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아끼면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로 불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질병과 싸워서 진 사람이 없고, 고통과 싸워서 진 사람이 없고, 핍박과 그런 불행과 싸워서 진 사람이 없고, 어차피 이 몸은 낡아지는 몸이요, 아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 땅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화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 우리의 육신으로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국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고통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그거 아끼려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요, 하늘의 상급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전혀 낭비됨이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